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두 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어느 분이 그 책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네, 꼭 읽어봐 이러면서 보내주셨어요. 다산의 마지막 공부, 마음 뭐 이런 책이에요. 조선 제일의 석학으로 학문의 연구가 누구보다 깊었던 다산 선생이 마지막으로 심혈을 기울여 탐구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죠. 학문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성숙한 것, 군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믿었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시대에서도 학문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비롯되는 것이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학문을 할지라도 내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이제 거기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제 그런 글을 쓰고 그러셨다 그럽니다. 상담을 할 때 상담에서 자기 분석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또 영성 훈련을 할 땐 내면 성찰이라는 것도 하거든요. 이게 다 사실은 마음에 대한 탐구입니다. 내 모든 생각과 감정, 행동의 이유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악뿐 아니죠.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도사리고 있고 또 수많은 가치들이 마음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다스리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질이 윤택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내 마음이 부서진 상태, 그 상태에서는 결코 우리의 삶 자체가 윤택해질 수 없다는 그런 통찰인 거예요. 내 삶이 윤택할지 아니면 내 삶이 뼈가 마르는 것처럼 피폐해질지는 결국은 내 이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도 요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 원인을 알 수 없는 무슨 질병을 다 신경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마음의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질병을 치료할 때 정신과 치료를 이렇게 병행해서 내 마음을 살피는 것부터 하는 그런 치료를 한다 그러잖아요. 경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사모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아픔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그 어떤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손가락이 다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마음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심지어 우리 몸까지도 변형이 가져오도록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중에 그 누구가 마음의 근심을 담고 살아가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내 마음에 즐거움을 담고 살고 싶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니까. 근데 그게 마음대로 또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툭 던져놓으시고 대책이 없이 이런 얘기 툭 던져놓으시고 마시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담을 것인지, 어떻게 근심을 털어낼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먼저는요, 이런 작업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마음을 부지런히 살펴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 성찰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연배는 마음 돌보고 그럴 시간이 사실 없었죠. 살아남기 바빴던 시대에서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괜찮았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아, 저런 아픔들이 있으셨겠구나,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있으셨겠구나, 이런 걸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기도의 제목을 듣다가 보면 평소에 이렇게 얼핏 보여주시는 행동이나 감정들을 보면 짐작을 하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죠. 우리는 마음을 살펴야 돼요.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지? 나 왜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생각의 이유를 찾아보는 거죠. 나 왜 이렇게 행동했지? 그때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난 목사님 앞에 가면 이렇게 행동하지? 제가 전에 그랬어요. 저희 그 목사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있어서 목사님 방에 갔는데 말도 못하고 목사님한테 얘기만 듣다가 나와요. 나와서 나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러고 나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살펴보는 거죠. 어떤 만남이나 어떤 말을 하고 났는데 괜히 돌아섰는데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도대체 뭐지? 내가 왜 불편하지? 내가 화가 났나? 슬픈가? 두려운가? 미안한가? 외로운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보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 안에 어떤 감정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름을 지어주면 외롭구나, 내가 화가 난 거였구나, 미안한 거였구나. 내가 알아차리면 그만큼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를 막 냈어요. 근데 그 화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잘 들여다보면 내가 열등감이 있구나,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두렵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짐을 싸는데 옆에서 물어봤는데 괜히 막 화를 막 내는 거죠. 바쁜데 왜 자꾸 와서 말 시키고 그래? 근데 사실은 내가 바빠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여행 안 가본 동네를 가려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하게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바쁜데 와서 말 시키니까는 화를 내는 거죠. 근데 그거는 말을 시켜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 여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을 찾아서 자꾸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주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늘 이렇게 저한테 이 남자 새끼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래요. 늘 아침 묵상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살다 어느 날 저한테 아니야,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센 척한 거야. 맨날 그러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나한테 안 맞은 새끼가 없어. 맨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센 척했던 것뿐이야. 그거를 정의를 뚝 내려내는 그 순간부터 약함이 부끄러운 게 아닌 거죠. 센 척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더 중요하냐 하면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정의되지 않은 그러한 감정들, 그런 생각들을 내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가짜가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가 됩니다. 이제 피태강존지 교육할 때 1박 2일 이제 이 부분만을 주로 다루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예수가 그 안에 있는데도 끊임없이 갈등한다? 그 얘기는 내 안에 아직 내가 이름 붙여주지 않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살펴봐야 돼요. 뭐지? 뭐 때문에 나 이렇게 행동하지? 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내 감정이 불편한 거 도대체 뭐지? 왜 화가 났지? 왜 슬프지?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질문만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부를 시험한다. 내가 내 마음의 이유를 잘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의 깊숙한 곳까지 살펴 아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털어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살펴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래요. 그리고 수시로 내 마음을 토하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화가 나네요. 하나님 왜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화가 났는지를 하나하나 짚어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염려, 근심, 뼈를 솟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께 털어놔야 돼요. 털어놓고 또 털어놓고. 두 번째는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께 내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죠. 털어놓고 모셔드리고. 따라해보세요. 털어놓고 모셔드리고. 예. 다윗이 시편 4편을 지었잖아요. 시편 4편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정신없이 도망가던 밤에 지어진 시입니다. 사방의 두려움의 근심이 쫙 깔린 그 밤, 언제 압살롬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데 그 밤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다 불안해서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누워서 잘 수도 있더라는 거죠. 기쁨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나를 세상 뒤집어져도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마음뿐 아니라 내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양약 같은 즐거움이 가득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보약 먹은 것처럼 윤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이 기도를 수시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 마음의 사랑이여 제 마음을 불사르소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마음의 사랑이여 제 마음을 불사르소서. 내 마음을 그냥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내 마음, 내 뼈를 마르게 하는 모든 근심들, 두려움의 마음, 교만한 마음, 옹졸한 마음, 분노의 마음, 외로운 마음, 탐욕 가득한 마음, 미움의 마음, 비판하고 이런 마음들을 털어 예수 마음의 사랑이요, 이 마음들을 불사르소서. 그럼 뭐가 남아요? 예수의 마음이 내게 채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은 다 불살라지고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할 때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만큼 내 마음은, 내 삶은 양약 같은 윤택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들 침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많은 거는요, 내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다 보면 수없이 떠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짐작을 합니다. 불안하시구나. 뭔가 불안하시구나. 침묵하면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을 멈추면 내 생각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예수 마음의 사랑이여 제 마음을 불사르소서. 주님께 내 마음을 자꾸 맡기다 보면 그분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때부터 비로소 나는 보약 먹은 사람 같은 윤택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는 한번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나는 지금 화가 났는가? 불안한가? 외로운가? 이 미움의 이유는 뭐지? 두려움인가? 열등감인가? 아니면 외로움인가? 그리움인가? 살펴보는 거예요. 1차 감정이 있고 2차 감정이 있어요. 1차 감정은 우리가 지금 나타내는 행동이라 그러면 그 밑바닥에 뭐가 있지? 그게 우리를 자꾸 성숙하게 하고 교회를 윤택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죠. 오늘도 한번 그렇게 주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고 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되고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즐거움 가득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근심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살펴하시오니 오시옵소서. 오셔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은 불살라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불살라진 내 마음의 자리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주님 때문에 즐거움 가득하고 사방에 두려움 가득한 그 환경 속에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마음의 고요함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